찬송 305장을 찬양하며 11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가 18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수치로부터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4장에 기록된 시온의 회복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55장은 이스라엘이 그 회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자신의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할 수 없었던 비참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헛된 노력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일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청하는 삶입니다.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과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죄악과 허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만나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또한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지칭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비록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고수하는 한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영혼은 살 것이기에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고합니다. 6절에 기록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과 생각으로 가득한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통회하고 회복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삶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의 돌이킴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분의 크신 긍휼과 용서 안에 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라는 단어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언약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참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반복하는 나의 죄된 삶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영성을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증명하여 주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